우리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는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375쪽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하면요, 참 우리가 할 말이 많나요?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대상이 누구냐?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특별히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보면서 얼마나 인내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드러머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잔다고. 그런데 연락이 자고 있는 화민이한테 온 거예요. 급하게 얘도 자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전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 화내지 말고 너무 잘했어. 그래, 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가만 서재에 들어와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훨씬 낫다. 내가 저 나이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짜증 안 부리고 인내했을까 싶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해요. 정말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인내가 있죠.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1장도 보면 인내로 시작하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오늘 5장 마지막 장인데요. 5장에 가서도 역시 다시 한번 야고보 기자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죠. 농부.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영적인 곳에도 참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이 인내죠.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요, 성숙이죠.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영적인 성숙의 척도의 첫 번째가 뭐냐? 야고보 기자는 인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잘 참아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미숙함 때문이죠. 여러분, 미숙함의 특징이 뭐예요? 조급한 겁니다.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요,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죠. 옛날에 어릴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들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영적으로 자라면서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많아요. 그만큼 내가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의 본질 첫 번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끝부분 이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뭘까요?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결국 사랑을 유지하는 힘이 뭐예요? 참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호르몬도 있대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곁에 있어도 계속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손잡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런 거죠. 가슴이 작고 설레고 안기고 싶고, 이런 사랑의 호르몬을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페니에틸아민이라고 합니다. 페니에틸아민.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페니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발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호르몬이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이미 늦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의 호르몬이 3년이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평생 동안 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 몸에 이 사랑의 호르몬의 수명을 두셨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그렇게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오래 참아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어느 날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아느냐?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무신론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대학 강단에서 무신론을 강의하는 도중에 탁상에 시계를 딱 꺼내놨어요. 학생들이 보는 데서.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주겠어.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그 하나님이 그 5분 동안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분이죠.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실패한 분이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큰 소리를 쳤어요. 5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대요. 인간이 승리자다. 신은 바로 실패자다고 외쳤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다른 교수가 들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었던 데오도르 파크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소식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응수를 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그 시도가 패배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나요? 우리 주님은요,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실수와 내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수모를 겪는 일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부끄러운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미친 강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자라고, 이러한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일체의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좋은 것입니까? 인내는 결국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을 보세요. 욥은 인내함으로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 고난 이후에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그 이후에 보면 양이고 소고 가축이고 자녀들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그는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믿은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믿고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건 뭘까요?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만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도 인내함으로 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25년 후에
그 약속하신 복을 그는 결국 받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함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모든 문을 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안 돼요. 매를 대도 안 돼요.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최소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3년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뭐 준비하고 뭐 노트북 2대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줌에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이 화면을 끈다는 사실입니다. 목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저한테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다 새카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죠? 응? 언젠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요, 내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는. 여러분, 무엇을 이룬다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은 참아내야 합니다. 더 보람되고 더 큰 상을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결코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여건을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다 어려워요. 직장 생활 더 어렵습니다. 자녀를 키워내는 것, 신앙인으로 내가 양육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 참는 것 없으면요, 인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도 여전히 참고 견디면서 힘들지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내 중에 인내는요, 분을 참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그래서 더디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분노의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의분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늘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다 보면 과격해지고요,
과격해지다 보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계속 담고 있으면요, 우리 눈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극단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가슴 속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매스컴에서요 종종 보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뭐 부부 싸움 하다 그냥 불질러 버리고, 예? 칼 들고 나오고, 정말 무섭죠. 얼마 전에도 여기 춘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분노의 원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분노의 그 결과입니다. 훨씬 무서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때 분노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방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참지 못해 불행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말 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참으래요. 근데 여러분, 무작정 참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끝을 보고 참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는 거 아니에요. 끝을 보고 참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농부는요, 기다릴 줄 아는 농부죠. 오늘 뿌려놓고 내일 거두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뭘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참 힘든 부분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9절에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의 백성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의 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 앞에 펼쳐질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원망의 삶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원망 때문에 광야 생활이 지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맨날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냥 고기를 매일 먹었는데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죠. 고통스러운 여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인내입니다. 기도생활도 인내입니다. 충성도 인내입니다. 봉사도 인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핸드폰은 꺼져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전도를 포기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다가 열매가 없고 아무런 축복도 보이지 않으면 충성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자녀가 삐뚤어집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들은요,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런 것은 못해. 왜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교회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힘들지라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성실하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은커녕 어려운 문제만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이런 상담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좋은 것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참을 게 너무 많죠. 여러분, 먹고 싶어도 밤늦게는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힘든 환경이 있죠? 참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반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반응은 뭘까요? 오늘 야고보 기자가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겨라.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힘이 드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시련이 주는 유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이 성품은요, 참 오묘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아주 불편한 환경에서, 정말 힘든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믿음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불편한 환경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오늘 성경이 욥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 후에 아름다운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아름다운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끈기는 버티는 힘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견딥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라고 하잖아요.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경주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스탑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격려자입니다. 올 한 해 2021년 시작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 공동체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든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연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차가운 몸을 데펴 줄 수 있는 따뜻한 연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냥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어떨 때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승리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남보다 조금 버틴 사람이에요. 조금 더 견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자는 작은 인내를 조금씩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도리어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느려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뒷골목에 그 깡패가 잘 된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